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교독 1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진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어져서 우리 모두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 위에 서고 날마다 선교하며 날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시대를 뒤엎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경청하며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페이지로 구약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부흥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뭐 제대로 사실 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게 된 것은 누군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때문에 참 걱정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 큰 자녀들이든 어린 애든 여러분 많은 염려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자녀,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외세에 침략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앞절 18장 1절부터 내용은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가? 그거 이제 배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오세요.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99이에요. 1년 후에 약속한 아들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야, 저 소돔 고모라 성을 한번 봐라.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확인을 하고 그 땅을 내가 멸하겠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를 향해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래 롯은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모가 그냥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자 삼은 거 치고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롯은 그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번성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번성해지고 롯도 번성해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종들이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 막 소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울타리 쳐놓고 목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 내놓으니까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저녁에 와서 이제 자기 거 다 또 우리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 거예요. 근데 종들이 그 진짜 그 토실토실하고 이쁘고 그럼 다 자기 양이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아니라고 우리 양이라고 그리고 막 들판에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우리가 이게
번성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좁으니까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저 둘레 들판을 보고 제일 좋은 들판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그쪽으로 너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나머지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차지해서 살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쭉 돌아보니까 정말 비옥하고 번성한 땅이 보인 거예요. 그건 또 평지예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죠. 그리고는 롯은 종들과 가축을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다 주시죠. 내가 이건 너희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가기는 갔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오늘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그 주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롯이 어려웠겠어요. 가서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가면 뭐 다 죄악 구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거기 자기 롯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만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다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는데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가시고 아브라함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천사가 찾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유황불로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카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18장과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했으니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그 죄악된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은 어떤 죄악상일까?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이제 롯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밤에. 근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요, 어린애 포함해가지고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여기에 온 손님 두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상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럼 여러분, 동성애가 이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옛날부터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극한 죄악의 상황이 될 때는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펴놓고요, 한번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상당히 번영한 나라, 근래도 있지만은 10년, 20년, 아니 100년 전에 아주 부유했던 나라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특히 이제 유럽 중심이죠? 쳐보세요. 거의 대부분 동성입니다. 그걸 법으로 합법화시킨 나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대사가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남자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본 적은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게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이 망쳐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고름과 같습니다. 고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종기 같은 거 하면 안에 고름 있잖아요. 여러분, 고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고름 같은 것은요, 집에서 그냥 바늘 푹 찔러가지고 뺐어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면 칼로 해가지고 뭐 안 아프게 잘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엄마들이 종기나면은요,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는 뭐 고약도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손도 푹 짜버렸습니다. 고름은 100년을 가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는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생명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덮어둔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불과 영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요르단에서 그 사해 쪽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20년 전부터 발굴이 됐어요. 그 도시가. 그 전에도 뭐 조금씩 발굴됐지만 지금은 좀 전문가들이 발굴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던지요. 그 돌로서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길도 깔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찍혀진 이런 그 사진들을 보니까요. 거의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망했구나. 지금 그게 발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여러분, 죄의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돔 고모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이런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멸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된 것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또 특별히 뭐예요? 거기는 자기 조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어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래 하면 내가 찾으면 용서하겠다 근데 10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특징이 있어요. 자,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라 그래요. 그럼 솔로몬 뭘 구했을까요? 그럼 지혜를 구한 건 아시죠? 그럼 왜 지혜를 구했어요? 머리 똑똑하고
사업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답을 합니다. 솔로몬아, 아니 모든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고 술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원수를 멸해 주시오 하고 구하는데 너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구하냐. 내가 네가 구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저하고 좀 이렇게 알게 될 때 저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빠르대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는 느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 게 저 옛날 저 교회 한 20년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의 했는데 여기는 뭐 그냥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냥 속도 가속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사도신경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또박또박합니다. 뭐 느리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거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범하지 않고 악에 유혹당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많아요. 또 몸이 아플 때 기도해요.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그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그걸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도 여러분들은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그 32절까지 나와요. 앞에 하늘에 새를 봐라, 땅에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든지 마.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바뀌면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관심이 있는 자기의 소망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기도 들어가 있어요, 기도에. 근데 맨날 먹고 마시는 건 구해봐요. 그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냥 저도 모르게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뭐 전도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과 우리 가문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게 거의 이제 99%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저는 선교지 가는 것이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저에게는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면서 힘든데 거기까지 가냐면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고향 교회는. 뭐 옛날에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북한을 보내주세요. 제가 북한에요,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을 제가 갖다 줬습니다. 지게에다 치고 38선을 넘어가지고. 몇 번을 제가 그런 꿈을 꿨거든요. 몇 번을. 그래서 지금 그 일에 제가 작지만 일을 함께 하고 있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간증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설교했죠? 다니엘 기도 중에 제가 7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중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럼 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는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를 회복하도록 매일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6절에 나옵니다. 9장의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몇 가면 여러분들에게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이 예루살렘에 패망한 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망한 상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아뢰면서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이제 우리 기도가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보십시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갑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야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날 교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그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는요, 지금도 회복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성도들 제가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 간혹 새벽에 안 보이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오세요. 왜 나오실까요?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새벽에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이거 왜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왜 저럴까?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제 비판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국회의원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렇게 좀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좀 아멘이 작죠? 시리아 내전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도해야죠. 그들 놓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5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1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요, 이미 창세기 18장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소돔 고모라를 한번 봐라. 본보기를 한번 봐라. 본보기를. 오늘 이 세상에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황불에 불에 타서 멸망당한다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줬어. 본보기를 봐라. 베드로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또 유다서 보면은요,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그 유다가요, 소돔 고모라의 그 사건을 오늘 신약 성경에다가 거울로 비추줬다니, 거울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얼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경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기도하죠? 이들이 불의하게 행하고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여러분,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제약이 관영해도 넘쳐나도 그 죄에 흔들리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도 받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의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다 제약입니다. 타락해 갑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함은 뭐예요? 지위를 봐요. 성공을 봐요. 돈을 봐요. 그걸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피 터지게 싸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야, 교회당 멋있다. 야, 많이 모이네. 아, 그 교회는 뭐 권력 있는 사람 누가 있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누가 몇 명 있고 그걸 가지고 좋다 그래요. 속에는 썩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훌륭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까?
의로운 자가 많은 나라가 훌륭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무조건 경제성장이야, 경제성장.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예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런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너희 빛을 산 위에다 비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왜 이런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진리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천국의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빛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삶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부패돼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금으로 뭐예요?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썩고 냄새를 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최고의 보루가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는 엎드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와 시대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뭉개면서 인생 살다 가시려고 합니까? 먼저 자신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이러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혼내려고만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그냥 훈계나 하려고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사업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평안교회 성도들은 자꾸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뭐 권력 가진 사람을 욕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같이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온 이 세계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한 주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5시 20분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는데 꼭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시고 또 2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앉을 때는 한 좌석에 한 분씩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정석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 분하고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거기 지정석 그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오시는 대로 앞좌석부터 앉으시면 서로 불편 없이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대학 또 성경대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공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과씩 또 시간 되면 뭐 2과, 3과 이렇게 계속 미리 집에 계실 때 공부는 미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우리가 어려운데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야 되지만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8시, 매일 8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하든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렇게 소멸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또 그 지역에 그 나라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매일 8시경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가족끼리 셀별로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이 성경 필사에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먼 곳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같이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는 일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